오늘은 이제 아담의 계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제가 가진 성경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아담의 계보인데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군데군데 이렇게 족보를 전하고 계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사실 역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그런 형편과 또 사건과 또 그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 역사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면면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런 계보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사실상 그 계보가 예수님께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나심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족보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첫 번째 아담, 바로 그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아담, 예수님까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류의 계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믿으면 그와 함께한 형제예요. 더 이상 대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세대예요. 그와 함께 자녀되었고 히브리서는 그와 함께 한 곳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언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세대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의 이러한 계보는 이것이 정확하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담의 모양으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이 모양이라는 것은 예형이 아니라 아담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기는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조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만은 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라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의 생기를 주셔서 호흡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한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아벨은 빠져 있고 이제 셋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계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5장을 통하여서만 얼마나 하나님이 인류를 번성케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이러한 복이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 그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런 은총을 누리고 또 지혜가 있고 우리가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정말 덧없는 것이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은총은 가히 좋게 비교할 것이 없죠. 특별한 영생의 은총에 비하면 그래도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존재로 봤을 때는 어떤 피조물,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면서도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학 활동을 하고 또 문예 활동을 하고 또 음악과 미술과 또 온갖 질서와 사회와 또 서로 구제도 하고 또 믿지 않더라도 서로 헌신도 하고 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사람이기를 포기하게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 은총을 남겨줬어요. 일반 은총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 사람이심을 포기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인 채로 두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큰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실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말을 태우고 다닐 수도 있죠. 사람이 소를 끌 수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말을 타고 사람이 소를 부리면서 일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영장권을 놔두셨어요. 저 깊은 해저의 터널을 뚫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 무겁게 내려 누르는 그 바다의 물을, 그 수압을 이기고, 누가 그렇게 물 한 방울 안 새게 해저 터널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깊은 산에 얼마나 바위가 많아요. 그 바위도 뚫고 요새는 그냥 그야말로 빛이 지나가듯이 터널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통과하듯이 그냥 통과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이심을 그냥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신 그 뜻을 변개치 아니하세요. 사람은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본래의 뜻, 그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의 뜻은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자연을 보면 복돼요. 너무 복돼요. 아름답고. 정말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정말 우리나라 자연의 그 참 이름 없는 들풀, 들꽃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유학 갔다 오고부터. 그 사실상 그런 들꽃이 아름다우니까 뭐 인생의 옷은 아름답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 자연적인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은행나무의 그 잎사귀도 보면 사실 다 아름다워요. 지금은 또 단풍 때로는 그 마지막 떨어지면서까지 아름다움을 바라고 떨어진단 말이죠. 낙엽이 질 때도 그 떨어지는,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면 영 죽습니까? 그것도 낙엽의 향기도 있어요. 낙엽을 밟는 사람들의 위로도 있고. 그럼 또 겨울은 또 그저 허전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눈으로 채우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흉악한 죄를 짓고 다 베풀고 끝없이 베풀어도 배반하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채우셨어요. 아름답게 그들을 돌보셨어요. 다 주시고 다 먹게 하시고 다 알게 하셨는데도 그것을 그냥 배반해버린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다, 또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는 나쁘게도 쓰이지만은 그냥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란 단어도 사실상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만큼 사랑해야 되는 단어다. 사람이란 단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내 아내도 사람이고 내 남편도 사람이고 그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이고 내 이웃도 사람이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사는 사람을 사랑하사거든요.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사를 주셨으니, 그 사람의 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바로 세세계보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일반 은총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 저주받았다고 할 수 없죠. 물론 가나안의 또 족속들의 그런 계보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지켜가시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한쪽은 이제 가나안의 계보로 그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상의 것은 성을 쌓고 퉁소를 불고 또 동체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 지상에는 빨리 토착해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오늘 이 계보로 세세 계보로 대체로 연약하고 대체로 그래 보이지만은 그들에게 화평이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에녹에서 보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저 동행하시고 에녹은 무누세를 낳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바로 하나님과 이 지상에서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장의 16절 이후에 가인의 자손은 상당히 세속적이에요. 성을 쌓고 지난주도 봤죠. 성이라는 게 뭐예요? 고대의 성이라는 게 훔쳐서 저장하는 곳이에요. 안 훔치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훔치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 문명사는 도둑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뭐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전부 훔쳐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대형 박물관에서 인류 역사를 보라 그러는데 가보니 도둑의 역사예요. 전부 훔치 갖다 놓는 거예요. 어디 뭐 있어요. 다 이 나라가 저 나라 다 훔치다 갖다 놓은 그게 물론 뭐 미국의 그런 그 유명 스미소니안 이런 데는 그런 데 대해서 자성도 하고 한다 하지만은 가인의 자손에는 지상에 토착화되는 오늘 여기에 전개되는 사람의 후손은 에녹과 같이 지상에서도 동행하지만은 지상을 끝으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신 궁극적인 복은 동철의 복이 아니라 동과 철을 발견해서 무기를 만들고 기구를 만드는 동철의 복이 아니라 성을 쌓는 복이 아니라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퉁소를 부는 유발의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고 그게 300년이든 또 몇 년이든 이 땅에서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치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인류의 복이다. 특별히 왜 2절의 복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복을 이 5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보여주는 그 복은 이거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언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이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이 복을 하나님이 거두시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생의 복을 여기 계보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벨은 여기에 이름은 없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도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런 동행의 복을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행이란 게 뭘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서 6장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 땅에서 죽고 또 영원히 살고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과 업혀가는 거예요. 해가 뜨든 달이 뜨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해와 달이 저 하늘을 길 삼아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업혀서 가는 그것이 바로 동행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완전한 자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
너무 좋죠. 너무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약에 보면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우리는 뭐 오늘날 동행이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행이란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같이 가자 하는 이런 말들이 좀 가능했어요. 어디까지 같이 좀 바래다 줘라. 같이 가보자. 왜 걸어 다니니까. 걸어가고 밤에도 어디 다니면 주로 어두우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하는 뭔가 이 동행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가는데 그 시장을 거쳐가야 되는데요. 그 시장은 칠푹칠푹해요. 시장은. 그러니까 그 길 지나면 이제 우리 그 집 뒤로 성당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성당 골목인데 거기에 친구가 하나 살았다고요. 한 친구가 살았는데 상욱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잘 산다고 그래요. 제가 소식만 들어가서 집이 뭐 대글 같대요. 그런데 공부는 되게 못했거든요. 내가 되게 재미있어요. 엉뚱하고. 꼭 사고를 쳐요. 자전거 타다가 누구 콱 해가지고 눈을 멍하게 만들고 야구방망이가 야구하다가 다른 사람 눈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유리 조각을 가지고 놀다가 친구하고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 쭉 찢으니까 쭉 찢어져요. 허옇게 힘줄이 보기가 쭉 찢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 또 얼마나 미련 곰탱이라 느리고. 그 집에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집 아버지가 시멘트를 칠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느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좀 반응이 느려요. 집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옆방인데도 한 시간 떠들면 누구 왔나 이래요. 되게 반응이 느리죠. 한 시간 떠들면 누구 왔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 집에 가서 놀고 이러는데 그 집에 가면 친구들이 오손도손 모여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가인 보호를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겨울에 가서 수영도 못하게 해서 수영도 못 배웠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친구하고 노는 게 그렇게 저는 안온하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거기 가면 이제 꼭 이불이 있어요. 이불 안에 발을 넣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무도 먹고 이렇게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이제 동행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꼭 형한테 바래다 달라 그래요. 왜냐 혼자도 갈 수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소를 팔던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막 소똥도 있고 그래서 칠퍽칠퍽해요. 거기가. 거기 지나가야 돼요. 근데 낮에는 요렇게 어디 징검다리 놓듯이 가면 되는데 밤에는 거기 가면 빠지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안 빠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동행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개념,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사실 길동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 이 당시에는 아주 저기 동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왜요? 무조건 이 당시에는 지역만 다르면 일단 여자는 겁탈하고 남자는 죽이고 이게 보통 이 당시의 세태예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특별히 이 지역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행이란 개념은 특별히 유목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목이 마를 수도 있고 또 유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초지나 이런 데 아주 맹독성 그런 야수들이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행이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는 이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후반부는 에녹은 물론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 말하지만은 그것은 어떤 우리가 다른 의미로 또 받아들여야 되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가셨다. 특별히 유다서의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에녹이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으니라고 해서 정확하게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런 예표로 등장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에녹의 어떤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달라요, 에녹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것이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사실 부활에 예표되지만, 그러나 에녹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있기 때문에, 물론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는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모습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부활의 예표입니다. 에녹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동행했다. 사실 이 동행이란 말,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아무 사건이 없어요. 낳고 죽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요. 뭘 만들었다는 말도 없고, 누가 쳐들어왔다는 말도 없고, 쳐들어갔다는 말도 없고, 무엇을 쌓았다는 말도 없고, 무너뜨렸다는 말도 없고. 그러나 면면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교훈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우리 가게에 큰 사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상적 동행,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 날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 아침이냐 밤이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함께 이끌어 가심, 해와 달이 뜨고 지듯이 주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심, 아무것도 우리가 여기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이제 노아의 다음 세대에 가서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는 특별한 그런 일들을 하기보다는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붙은 믿음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이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은 뭘 기쁘게 할까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동행을 기뻐하는 거예요. 동행. 다른 거 없어요. 자녀가 함께 있는 거. 자녀와 함께 있는 거. 그냥 여라도 같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그래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다시 사신다면,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우리 식구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그저 우리 아버지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보통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평생 저한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종아리 한 대 맞은 적 없어요. 제가 잘했어? No, 아니에요. 상당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반항도 있었고 고등학교 이럴 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손찌검도 안 하고 이래도 그렇게 또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그 왜 겁이 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큰 콤플렉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막 힘들고 피해 다니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학 갔다 와서는 이상하게 그냥 꼭 같은 방은 아니더라도 걷는 방이라도 며칠 동안이라도 이렇게 그냥 한 4, 5일만 같이 그냥 아버지하고 방에 그 옆방에 누워있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유학 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슬픔도 저에게 있고, 가장 슬픔이 또 아버지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아내를 이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도 여러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동행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걸 알겠어요.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 되는 거 안 바랍니다. 자식이 명문대 가면 그렇게 그게 기쁠까요? 아니에요. 자식이 그저 건강하고, 자식이 그저 내 주변에 있고, 너무 떠나지 않고, 너무 탕자같이 집을 나가지 않고, 그 정도 있으면 좋아하거든요. 우리도 오늘은 이 계보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동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동행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쫓아가는데 주여 주여 나를 내가 쫓아갈게요. 뭐 쫓아가고 하나님 도망치고 그런데 내가 막 공로를 발휘해서 막 빨리 쫓아가서 붙들었으니까 동행에 공로가 있듯이 생각하지 마세요. 동행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녹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의 마음을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동행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동행의 역사가 노아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을 낳게 되고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또 다른 시대의 그런 이제 징조를 미리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떠나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배쳐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동행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기뻐하는 자는 영원히 기뻐할 것이요. 지금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요. 지금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무슨 일로도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무슨 일이 있다고 바람을 일으키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아무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그저 내가 감사하는 것. 감사하다 잠들고 감사하다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동행의 복. 여기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들이 동행하였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이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쫓은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셨음을, 동행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디 낮이 천하디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 그 동행의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아무 일이 없으나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무 일이 없으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들어 즐거워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계시니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의 일꾼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동행의 역사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 동행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이태원 지역이 이런 동행의 흐름이 있고 주님의 나라의 계보의 흐름이 이 이태원 지역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십자가 지기 교회로 인하여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